마가복음 4장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상황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마음 왜 이렇게 연약할까? 라고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도 내 삶이 참 열악한 것 같이 보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과 이 인생을 비교하면서 내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기회를 선용하여서 나쁜 땅인 것 같지만 좋은 땅으로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20절만 읽었지만 처음부터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돌짝밭, 길가밭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지는 좋은 씨를 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 뿌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살 수 없지만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없습니까? 그럼 성경 보세요. 성경 마가복음 4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 씨는 분명히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뿌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는 씨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씨가 남아 돌아가서 아무데나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여튼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에게 종자라고 하는 것, 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여러분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 그 좋은 종자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내 인생이 아무리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내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늘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시원찮은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첫 번째 굳게 믿어야 할,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나의 밭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좋은 씨, 복된 씨를 동일하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셨다라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좋은 땅이니까 나에게 이런 좋은 씨를 주셨지. 나는 원래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런 복을 주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작정하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죄만 있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시에 걸맞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죄인에게 의인이나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에게 우리 주님이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죄의 지배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차별 없는 은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남의 형편과 상황, 남의 환경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 좌절하지 말고, 내게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주셨고 좋은 복을 주셨고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덤벼들고 기도하고 작정하면 우리 주님은 그의 삶 위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착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신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항상 명심하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를 가졌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차근차근 보니까 모든 밭에 씨가 동일하게 뿌려졌고 그 씨는 좋은 씨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4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씨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길가밭에 뿌려졌습니다. 은혜죠. 복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뺏어가요? 사단이 뺏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런데 말씀을 빼앗기면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셨어요. 그러면 좋은 땅은 그 씨를 품어요.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자라나요. 그런데 좋은 땅이 안 되는 자의 특징, 다시 말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밭이 되어야 돼요. 길가밭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마음밭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겠죠. 딱딱한 길가와 되지 말고 우리는 갈아엎어서 씨를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길가밭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강팍해요.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가도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죠.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나에게 떨어진 축복의 씨, 은혜의 말씀을 뺏어갈까요? 여러분, 의심, 염려, 걱정, 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나에게 심어놓아서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요. 아니, 성경은 과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로 가능해? 아무리 내가 생각해 봐도, 아무리 내가 따져봐도, 아니, 성령의 이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생각인 것 같잖아요.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똑똑한 척하라고 합니다.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너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부풀려요. 그래서 이 부풀린 나의 이 잘못된 거짓된 자신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내가 그걸 튕겨내는 겁니다. 왜? 내 이성과 사상과 철학, 나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아. 이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해요.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에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길가밭과 같은 나의 인생을 좋은 밭, 좋은 땅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그 생각을 잘라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된 교만을 심어놓을 때 내가 사단에게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지혜롭지 않아. 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난 절대 지혜롭게 살 수 없어.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에게 복이야.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했네요. 나는 지금 이성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싹 틔울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좋은 땅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짝밭과 같은 인생도 어떤 인생입니까? 성경 말씀 볼까요? 자, 16절을 봅시다. 16절, 17절 두 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짝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대했던 복은 오지 않고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잘 읽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해 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을 딱 했더니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평소에 김 집사가 기도 안 하더니만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니만 순종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가져오고 환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놔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만.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살아야지. 내가 괜히 말씀에 순종하고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걸 그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또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내 선택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미끼요, 사단의 유혹이며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화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복이 온다고 우리를 속여요. 자, 이런 속임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여 또는 우리를 사기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범죄, 그런 죄인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말을 들으면 잘 될 것처럼 말하고 또 나를 생각해서 충고하고 조언해 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철이 없는 자녀들은
부모가 충고를 하면 뭐라 하냐면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누구 말을 들어요? 친구 말을 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수준이에요. 중학생 수준, 고등학생 수준. 그러니까 철이 없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에게는 더 좋은 말로 들리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녀의 앞길을 보고 아는 부모가 말하는 말은 어떻게 하냐면 무시합니다. 왜? 부모가 나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 바보처럼 보인다고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이때 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만나는 고난과 환난은 복된 은혜의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은혜의 징조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키가 작다가 키가 커지는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모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아이, 하나 무릎이 너무 아파요, 팔꿈치가 너무 아파요, 뼈 마디마디가 아파요, 그런 아이한테 그런 성장통이 있으니까 너 힘들지 라고 병원 가가지고 성장통이 먹도록 성장이 먹게 하는 호르몬 주사 맞춥니까? 그런 정신나간 부모는 없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성장통에 있는 아이에게는 성장하는 중요한 신호, 징후가 왔으니까 이건 기뻐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아이가 견디도록 격려합니다. 이 성장통을 겪으면 너는 커지고 성장하고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크는데 막 사지가 아프더라고요. 뼈 마디마디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몸살 기운 때문에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죠. 성장통이래요. 기뻐하래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통증을 그냥 알아야 되냐? 그냥 알아야 된대요. 아, 사지가 쑤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고3 때까지 그렇게 성장통을 겪었는데 키가 183이 됐습니다. 그 통증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마음먹었어요. 이 통증은 질병이 아니라 나에게 복의 신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게 하고 여러분에게 100배 복을 주기 위하여 창고의 틀을 키웁니다. 그럼 반드시 성장통이 와요. 힘들어요. 부대껴요. 몸살이 막 우리를 힘듭니다. 그때 그걸 견뎌내야 큰 그릇이 됩니다. 그때 그것을 이겨내야 하나님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넘어져요. 힘들어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면 그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자기의 수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다시떨기 밭이 등장하죠. 이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 기타 욕심,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꼭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사람이 원하는 열매만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가시떨기의 밭의 특징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세상의 열매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합니다. 내가 열매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진짜 복된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 흠모하는 열매만 가지고 있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갖고 나를 망치고 나를 지옥 가운데 끌고 가는 돈이 있어요. 자, 죄인이 그 돈을 가지면 그 돈으로 남을 괴롭히고 짓밟고 남을 타락시키고 또 나의 인생까지 막아들이는데 돈을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게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씁니다. 똑같은 물질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열매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로 쓰임받는 통로인 것이죠. 지혜, 명철, 지식, 이 모든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작정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좋은 땅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의 인생의 마음밭을 여러분 옥토로 만드는, 좋은 땅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고 바위밭과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나의 인생이 갈아엎어지고 또 내가 뒤집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땅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해답은 혹시 방법은 없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20절 보십사. 자,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아멘. 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받는 땅이라는 겁니다. 듣고 받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원어의 뜻을 새벽이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듣다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다는 뜻이고 받다라고 하는 건 품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듣고 받다라고 하는 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수거와 같고 관형어구와 같아서 이거는 무엇을 뜻이냐?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듣는 것을 통하여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받아라는 뜻이.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우리가 한글로 보면 듣고 받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게 원어의 헬라의 원전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나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체득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고 받아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약간의 차이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어요. 듣고 받아 좋은 땅 되는 게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 뭐예요? 그야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하나도 개입되지 않아요. 내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어 있죠. 듣고 지키어. 듣고 지키어가 아까 듣고 받아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설명이에요. 듣고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켜 행하는 자인데 그것이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했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인내하며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100배의 열매를 만납니다. 좋은 땅은 이런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이 좋아요. 착해요. 세상은 이 착한 사람을 뭐라 하냐면 바보라고 합니다. 야, 똑똑하게 살아. 너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똑똑하게 살아. 너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희한하게 바보처럼 인생 사니? 똑똑하게 살아. 너 바보같이 지금 당하는 거야 라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때 복과 화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고 화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뺏기는 자예요. 길가밭이 되느냐 좋은 땅이 되느냐 가시밭이 되느냐 좋은 땅이 되느냐는 여기에서 갈려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빼앗기면 여러분 다 뺏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 수용할 수 있는 아이, 그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걸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진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고, 좋은 땅 100배의 복을 받는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속에 분탕질을 해놓을 때 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주여 내 마음이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갖고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선포문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자, 세 가지 선포문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받아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